잃지 않고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잠언이죠. 잠언은 지혜로 가득한 책입니다. 잠언에는 많은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세술 같은 느낌이 때로는 들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정말 조언이나 그런 어떤 충고의 말씀들,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거의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권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잠언을 많이 읽어라.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 잠언은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교회 누님이, 교회 누나죠, 전도사님이 나중에 되셔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제 고등학교 때, 매일 성경 읽어. 안 읽는데요. 매일 성경 읽어. 어디서부터 읽으냐면 잠언부터 읽어 해가지고 그때부터 읽은 거예요. 잠언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잠언. 근데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잠언 속에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잠언을 저는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잠언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지식,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잠언에는 그거보다 하나 더 큰 비밀이 하나 더 있죠. 잠언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같은 거,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지만, 그런 것들만 있는 게 너희가 게으르지 말아라,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잠언에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진짜 지혜가 있어요. 이게 지혜고 이게 진짜 너희가 가져야 될 참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받아서 그거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거기에 나머지 잠언의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증도, 게으르지 않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철,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에는요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그냥 쓸 때는 우리가 섞어 쓰기 때문에 하나는 세상의 지혜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롭다 말할 때 내가 세상적인 지혜가 가득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인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꽤나 많은 사람이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보통 지혜롭다 그러면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 내 삶의 경험과 경륜과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많은 사람들, 그게 자기가 지혜롭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가 가득한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가,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때로는요 그 사람의 행동이 되게 미련해 보여요. 별로 잘난 척도 안 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있죠. 몇 년을 지나도 이렇게 약간 바보 같고 어리숙해요. 그러니까 보면 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런단 말이죠. 왜요? 이 사람은 알죠. 아는데 인내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했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분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 지혜가 뭐예요? 세상의 지혜죠. 그 다음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하셔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잠언을 볼 때 잠언에 우리가 많이 읽으면 세상의 지혜가 많아질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필요하면서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혜,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진짜로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이고 이런 분들도 교회 처음 나오시잖아요. 진짜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설교가 잘 안 들어온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대요. 교회 오래 다니신 할머니들, 권사님들,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듣고 다 은혜 받고 아멘 하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은 세상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미련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미련하네. 왜요? 내가 더 많이 취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참아줘라, 내줘라, 대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네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인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런 손해나는 게 어디 있어? 저런 손해나는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사는 것, 이거는 세상의 변론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공부를 하고 수학 문제를 풀고 공식을 맞추고 철학을 갖다 막 해도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그들이 최소한 공부를 20년, 30년 하면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들이 돌을 그렇게 30년, 40년 닦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아이고, 떠먹여줘야 안 해. 이거를 갖다가 가르쳐줘야 안 해. 이거를 설명해줘야 안 해. 라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몰라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몰라요. 오히려 그들이 생각에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직접 그들에게 전해줘야죠. 그들에게 심어줘야죠. 아무도 스스로 십자가를 알 사람이 없고 오직 복음을 전해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이미 소유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잠언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지혜를 깨달았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철,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이거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내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날 생각하죠. 건강, 그렇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죠. 나이가 들수록. 그다음 내가 건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를 안 잃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돈, 혹은 명예, 이런 걸 안 잃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너희가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잃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명철, 십자가를 아는 것, 십자가의 뜻을 알고 말씀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거를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잃을 수 있어도, 혹은 돈을 잃거나 명예를 잃거나 혹은 건강을 잃을 수는 있어도 그 지혜는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잃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바로 이 지혜를 잃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신자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냐면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된다. 오늘 그 잠언 8장은 독특한 말이에요. 여기서 나라고 말하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를 기다리며 그 바로 문 옆에서 서서 그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기다리며 설레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잃는 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린다. 오늘 본문에 이 지혜를 잃는 자라는 이 본문을 다른 사본에는 지혜에 범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를 지혜에 대해서 죄를 범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른 사본에. 그러니까 이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고, 자기 영혼을 해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는 자다. 멸망을 사랑하는 자. 멸망에 가깝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에 가까이 할수록 어디에 가까워지고? 생명에 가까워지고. 우리가 지혜를 멀리하고 지혜로부터 떨어지고 오히려 지혜를 미워할수록 어디에 가깝고? 죽음에 가깝고 멸망에 가깝고. 여기에 우리의 이제 복의 비밀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를 가까이 해야 돼요?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으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놀라운 은총들이 그 안에서 나에게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은 뭐를 가까이 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지혜를 가까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매일 뭐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큐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버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고 복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지혜는 그래서 말씀 곁에 계속 서려고, 지혜 곁에 계속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복이 있음을 알고 지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지혜가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초신자 때와 신앙이 좀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완숙해 갈 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놀랍게도 제가 굉장히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누구는 많이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왜 저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를 신앙이 컸을 때 들으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깊어졌을 때 들으면 또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완숙해졌을 때 들으면 비로소 그때야 아하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내가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겠어? 혹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혜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혹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그래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깨닫게 되고 깨달음이 밀려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총의 역사, 복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뭘 잘할 수는 없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음악이든 악기든 노래든 운동이든 그 어떤 것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거나 그 안에 그 비밀의 세계를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지요. 기타를 칠 때 어떻게 기타를 쳐야 진짜 맛깔나게 기타를 친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한 몇 년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걸 잘 모르겠는데요. 놓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테니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끔 이렇게 쳐보 이렇게 하면은 요 비밀을 알려주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게 경지가 안 되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에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툭 펴세요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손목을 펴야지? 힘을 줘서 라켓을 세게 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절대 손목을 이렇게 힘을 빼고 툭 치라는 걸 못합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한 2년 정도가 되잖아요.
본인이 깨닫고 손목 이렇게 누우니까 잘 되네요. 그때 됐네요. 벌써 그러면 한 깨달음의 세계로 하나 또 이제 깨달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혜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가끔 말씀을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혜를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깨닫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께서 언젠가 내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혼의 눈이 트이게 하시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까이 하는 거죠. 바로 지혜의 문 옆에 서서, 그 벽 옆에 서서 지혜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지혜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가 내 속에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복도, 은총의 복도, 모든 약속의 복이 우리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와 복을